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으실 본문은 1장 1절에서 1장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 마음으로 전우자우 성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지난번까지 살펴봤고 오늘 레위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생을 많이 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얼마나 자욱하였던지 모세조차도 성막에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라면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제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제사제도를 주신 하나님. 좀 재미없죠? 딱 보니까 이거 이거 그렇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 제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인상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제사, 형식적인 제사드렸던 종교인들을 여러 번 엄하게 책망하셨잖아요. 제사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렸구나. 또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에 처음부터 유교적 제사를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방신 또 우상숭배 생각나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사, 예배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제사 제도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7장까지를 살펴보는데 이름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인들 또는 제사장들만을 위한 책이 레위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을 전한 말씀인데 내용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릴까, 제사 드리는 법,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성결, 정결을 지켜나가는 법, 이런 것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하여 제정된 예배와 삶의 규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살펴본 1장에서 7장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1장의 소제예요. 소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애굽 땅에 살아도 될 텐데 왜 굳이 출애굽시켰는가? 출애굽기 말씀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면서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성막을 만들라, 그 성막에 내가 임재하여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만든 것이 성막 아닙니까? 성막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래요. 죄인인 인간이 그대로 죄인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당하고 소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신 것이 제사법입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됐습니다. 누가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세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제사법을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먼저 교제의 손을 뻗으시며 오라,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아하, 하나님은 예물을 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로 나오면, 그런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두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 번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 이게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데 회필 히브리어 또 음역도 올라 그렇게 돼요. 이게 타오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번제의 특징은 제물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태우면 연기가 모락모락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번제 올라였습니다.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의미는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대표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말씀, 성경을 여러분들이 빨리 잘 따라오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1장에 보면 번제의 예물은 뭘 드립니까? 3절에 뭐가 있어요? 소의 번제, 소가 있죠. 또 10절 가보세요. 어떤 예물이 있어요? 양, 또 염소. 그 다음에 14절 어떤 예물? 14절 새, 새 가운데 산비둘기, 쥐비둘기. 그러니까 신분이나 경제적인 유무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또는 비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3절 보십시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어떤 것으로?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제물 드려서는 안 돼요. 헌금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돼요. 흠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예물 드려요. 4절에 오십시오. 이렇게 흠없는 예물을 선택하여서 4절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해요? 안수해요. 그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번제물, 소 같으면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 그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과 하나 되어서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대신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제물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되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5절 보십시오. 그 헌제자가 어디에서 제물을 잡아요? 5절 보세요. 성경을 빨리 따라와야 돼요.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성막들이에요. 성막들에서 제물을 잡는데 누가 제물을 잡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그는 여호와 앞에서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요. 헌제자가 제물을 잡으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와서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6절 보면 헌제자가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그리고 제물을 여러 조각 낸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7절 이하를 보십시오.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물에 뜬 각 여러 조각의 고기 제물과 머리와 기름,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 특별히 물로 씻어요.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 전부를 번제단 위에 두고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9절 보십시오. 9절.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여기서 불살라라는 단어가 카타르라는 단어인데 태워 연기가 나도록 하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정성껏 골고루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한 것입니다. 9절 하반부 보십시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번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의 피로는 헌제자의 죄가 씻음받고, 불태워진 제물로는 우리도, 희생제사를 드리는 나도 내 몸도 저렇게 불태워 하늘로 올려져야 된다. 향기로운 제물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헌신해서 살 것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 5가지 제사를 지금 잠깐 살펴보는데, 이 번제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번제, 두 번째 뭐예요?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다음 속제제, 그 다음 요거는 제사의 종류예요. 5가지 제사의 종류예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이 9절 보세요. 번제를 설명해서 마지막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이렇게 나오죠.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단어가 또 나와요. 요거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것, 요제는 흔들어서,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요제, 거제는 제물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제사의 방법, 전제는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방법. 그래서 제사의 종류가 5가지인데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제사의 종류다. 제사의 방법,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설교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쭉 한번 제가 훑어는 드리겠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자세히 못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한 3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무슨 제사가 나와요? 2장 빨리빨리 보세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소제의 특징은 곡물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고 곡물,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소제다. 피 없는 제사죠. 소제의 중요한 의미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요 소제 외에는, 다른 소제는 보면 피제사와 함께 부속제사로 드릴 때가 많아요.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함께 드릴 때가 많습니다. 소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1절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세요.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무엇으로? 예물이 고운 가래예요.
이게 또 정성을 다하는 가장 좋은 가루겠죠.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붓는데 감람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뭘 넣어? 유향을 넣어. 향기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고운 가루 예물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에서 불살라드리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소제에도 몇 가지 예물에 따라 종류가 있어요. 1절에서는 고운 가루, 곡식가루 소제가 있고 4절 보세요. 또 뭐가 있지요? 무엇으로 들어서?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드릴 수도 있고 5절에 보세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드릴 수도 있고 7절은 또 어떤 재료로? 냄비에서 만든 것으로 소제 드릴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하래요? 아론과 자손. 아론과 자손은 누구예요? 제사장들. 소제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양식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11절 가봅시다. 소제 11절. 소제물에는 뭘 넣지 말래요? 또 하나 있어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래요. 그 대신 13절 가보세요. 뭘 치라? 소금을 치라. 소금은 하나님의 뭐래요? 언약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제물에는 꿀이나 누룩을 넣지 말고 그 대신 소금을 치라.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불변성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제사가 나오지요? 화목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목제인데 죄 사함 받은 것,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된 것, 하나님과의 화목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화목 제사의 특징은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또 헌제자나 그리고 이웃들까지도 그 제사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하였어요. 화목하게 교제하는 제사가 화목제 제사였다.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외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음식을 나누지만은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의 축복이 있는 제사,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또 양도 드릴 수 있고 염소, 이런 제물을 드리는데 규정은 어떠한가? 앞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되고 그 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헌제자가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요. 번제단이겠죠.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나머지 제물의 본체는 번제단에서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제물에 따라 화목제의 양식들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화목제 다 중요하지만 화목제도 중요해요. 구약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 제사를 드렸어요.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도 화목제 제사를 드렸어요. 열왕기하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릴 때도 화목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살펴봤는데 모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번제와 소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상번제라 그래요. 의무적인 성격도 강하고, 물론 번제와 소제도 자원하여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되어서 자원하여 드리는 성격이 강하였습니다. 화목제 제사는 그 성격에 따라 세 종류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감사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정한 목적으로 서원할 때 화목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실인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 제사를 드렸겠죠. 세 번째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알긴 뭘 알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모를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장으로 가면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뭐 할 때 드리는 거예요?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이름 그대로예요. 죄 속함받기 위하여서 죄 지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 제물을 드려서 내가 죽는 그 마음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성막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제사를 재현하는 학자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 구약 제사에 한번 참여했다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전율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의 회개입니다. 왜? 양이나 소가 배가 갈리고 피가 흐르고 살이 찢기고 불태워지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하면 정말로 참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시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이 바로 이 제사의 제도예요. 속죄 제사는 특별히 더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나 대신 제물이 소가 양이 그렇게 불태워지고 찢겨지고 피 흘려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는 유대 전통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제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보았는데 시작이 보면 1장, 2장, 3장 앞부분에 이래요.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하는데 속죄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4장 2절 보십시오. 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앞에 세 가지 제사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했는데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를 지었으되 어떻습니까? 좀 무겁잖아요. 느낌이. 자, 3절 보시다. 3절 보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제사장이 범죄하면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역시 흠 없는 수송아지. 3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물이 뭐예요? 흠 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그 제물의 머리에 뭐 해야 될까요? 안수하고 그리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 다음 6절 보세요. 속죄제는 제물에 피를 뿌리는 방법이 앞의 제사보다는 더 복잡하고 진중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손가락에 찍어서 성소 휘장에 먼저 7번 뿌립니다. 성소 휘장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어디에? 향단 뿔에다가 바릅니다. 성막 안에 향단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 전부는 어디에 쏟아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자 보세요. 6절과 7절에요.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향단 뿔에도 바르고 나머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이 제물을 처리하는 고기를 처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번제와 조금 달라요. 번제는 나중에 1장 한번 살펴보세요. 가죽과 똥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렸어요. 근데 속죄 제물은 다릅니다. 콩팥과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살라요. 그 외 나머지 모두는 어떻게 하는가? 진영 밖으로 가서 정결한 곳에서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드리는 분의 그 드리는 사람의 죄를 깨끗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부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불태운 것은 그 죄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킨다.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단절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죄로부터 성결케 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외에 13절 보십시오. 4장 13절 누가 범죄하거든? 13절 성경을 빨리 보면 따라와야 되는데 누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속죄 제사 드리는 것. 22절 누가?
족장이 하나님의 계명 범하였을 때 속죄제 제사 드리는 것. 족장이면 지도자죠. 그다음에 27절 누가 일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는 마지막인 속건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제사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냥 속건제 제사만 드리면 안 돼요. 제사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변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제사상의 피해는 사람에게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제사상의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에 변상하고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제사예요. 그래서 5장 15절 보십시오. 속건제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5장 15절 누구든지 무엇에 대하여 부지중 범죄했다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속건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말은 11조를 잘못 드렸을 때 하나님께 첫 소산의 열매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 드렸을 때 드리는 제사, 그 외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분량을, 하나님에 관한 것이 제물의 분량을 속이고 그릇되이 사용했다든지 성막기구를 함부로 범하였을 때 속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죄가 있을 때 속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6장 2절 보십시오. 6장 2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남의 물건, 이웃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한 죄, 이때 속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드리면 안 돼요. 그 물건을 변상하고, 변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주어서 배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건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렇게 사람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속건 제사는 속죄제의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6장 8절에서 7장까지는 앞에 이제 5가지 제사를 설명했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 그리고 이 제사 규례에 관한 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재정리한 내용이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가운데 뒤에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1장에서 7장은 5대 제사에 관한 내용이었다. 어때요? 복잡합니까?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복잡할 수 있지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미는 간단하고 은혜롭습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너무나 심플하고 은혜롭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왜 구약 제사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려면 힘들겠네, 어렵겠네,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막 복잡하겠네,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기쁘고 소중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방법으로 나와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이죠.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를 기계적으로 지켜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중심을 원하시잖아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짐승을 바쳐드리고 불태워드리고 피를 뿌리고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겠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삶을 결단하며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시편 40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신다. 무슨 뜻이냐?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껍데기로만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주의 뜻,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자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고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나중에 가니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제사 드리고 또 죄짓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사는 드리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노라, 너희들의 제사가 전혀 기쁘지 않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가면 나오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대속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무엇이라고요? 화목 제물로 화목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속죄의 제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속건 제물이 되셔서 속건 제사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현장이 십자가예요. 대리 희생이죠. 대리 희생. 내가 받을 죄값을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고귀한 피와 고귀한 살을 전부 다 불태우시면서 제사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니,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니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부끄럽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 죄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이렇게 양을 바쳐 소를 바쳐 불태워서 드려라 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희들 잘못했을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랬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믿기만 하면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너와 화목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오직 감사 찬송할 뿐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오늘도 생각하지 않고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배은망덕한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오늘도 우리가 작은 부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하나님을 속여간다면 그야말로 배역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가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산제사를 드려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바람인데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니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껍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삶 전체, 내 인생 전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듯이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심정으로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지는 이 공적인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돼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돼요. 몸뚱아리만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잖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상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제가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말씀에 따르는 삶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예배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 다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영적인 예배를 이렇게 소개해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6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거룩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셨습니까?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 어떻게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물어보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여쭈어 보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